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모세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신 이유를 잘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늦게 자는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일찍 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게 쉽나요? 어렵지요. 그러나 이 습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활 습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믿기 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하는가?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 얘기를 꼭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가요? 예수 믿는 게 소용이 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그 변화를 막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 고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정신없이 몰려옵니다. 정신적으로 몰려올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내가 고집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차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알다시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든 부모는 다 압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다 경험하지요. 애들을 보십시오. 애들이 공부하기 좋아하나요? 싫어합니다. 학교 가는 거 싫어합니다. 일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싫다고 그러니까 너 싫으니까 하지 마라고 하면 될까요? 그들이 그것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 하지 마 하고 내버려두면 그게 진정한 행복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이 원하는 행복을 위해서 애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가 방탕하게 살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으로 버티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데 이게 1차 목적입니다. 그리고 2차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철든 아이가 철이 없을 때에 그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던 애가 철이 들고 나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참고 나를 키워주셨구나 알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을 한 당사자들 외에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후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녀들은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그리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은 후손들의, 자녀들의 모델이고 모범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섬기며 사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후손들은,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말씀을 읽었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잊지 말라 하십니다.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라는 속담입니다. 왜 모를까요? 잊어버리니까 모릅니다.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하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니까 배신하고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셔서 살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과 똑같은 짓을 우리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린 다 압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써놔야 되죠. 써놔야 됩니다.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삶 가운데 나에게,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해 놓고 잊어버릴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셨지,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것을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다르게 말하면 물 대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야지 물을 댈 수 있었는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세상에 이런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땅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특별하게 다스리시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현상에 따라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해가 뜨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자연 현상대로 이 세상에는 그런 자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기예보를 통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다른 땅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땅들과 이 약속의 땅은 어떻게 다르냐?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 풍년이 들게 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반하면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자연현상으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잘 살고 풍년이 들고, 불순종할 때는 흉년이 드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고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땅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땅들과는 전혀 다르게 대우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를 계속하지요. 그 말씀 또다시 반복합니다.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기 중요한 말씀 하시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누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부모들이 먼저 해야죠.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해야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쉽나요? 어렵지요. 어려우면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은 어떤 교육이든 간에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방치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방치할까요? 국어, 영어, 수학 배워야 되니까 그거 학원에서 배우고, 그렇죠? 그거는 배우게 할 거네. 그러나 예의범절,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학원 가면 배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 누가 가르치나요? 부모가 가르쳐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범절,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단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것만 다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에서 교육 안 하나요? 다 합니다.
가정에서 기본적인 교육 가정에서 합니다. 학원 보내서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너희들 스스로 터득해라 하지 않아요.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른 것이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가르쳐야죠. 어떻게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가르치죠. 장성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큰 다음에는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죠. 기도해야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달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바라기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광야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약속의 땅 남쪽 땅을 말합니다. 레바논은 북쪽입니다. 유브라데는 동쪽이고 서해는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중동의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명령대로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이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30절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2장에서 다시금 약속의 땅에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를 설명합니다.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약속의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흔적도 완전히 없애라고 하십니다.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곳이 처음에는 어디가 되냐면 실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렇게 원주민들처럼 여기저기 저기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 곳에서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에서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여기가 어디죠? 지금 여기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멋대로 행동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깨고 불순종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왜냐하면 여기는 어디죠?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했지만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문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처음에는 이제 실로인데,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데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에서 해야 한다. 원주민들처럼 여기저기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는 안 된다. 15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요. 얼마든지 거주하는 곳에서 식용을 위한 가축은 잡을 수 있는데 16절,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왜냐하면 이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는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이와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누구를 챙기라고 하시죠?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까지 챙기라 하십니다. 19절,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레위인은 자기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이 레위인으로서 있으려면 나머지 지파가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책임지나요? 11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11조를 할 때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화목제로 하나님을 드리고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실 때 레위인도 함께 참여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기 위한 것은 어디서든 잡을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22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누리리라. 26절.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절대로 다른 신들을 탐구하라고 하나요?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약속의 땅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자식을 불살라서 신에게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신에게 바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함부로 키울까요? 정성 들여 키울까요? 신에게 바치기 위한 제물되는 자녀들이니까 정성스럽게 키우겠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모님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버림받는 것이죠.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죠? 불태워 죽습니다. 웃으면서 죽을까요? 아니죠. 그 고통 소리,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지우려고 음악 소리를 높여서 신을 찬양하는 것이 이 땅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종교 행위를 탐구하고 하나님께 행하지 못하게 그걸 다 막으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고 나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누구에게 맞춰진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진 삶을 살아야지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쓴 것을 늘 보면서 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습관을,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자녀들도 나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복된 삶을 단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그게 다야!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며 복 받는 삶을 살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들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전과 다른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또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마치 철이 든 자녀가 부모님께 영광 돌리듯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